자, 우리 신앙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모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는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과에 이르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그랬는데 이 무리를 명한다는 무리가 누구였죠? 기업지 또는 기업적인 지식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무리들이에요. 앞에 일들이 어떤 일들이 났었죠? 1절에서 5절 말씀이었죠. 그렇죠? 사흘이 지났음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냥 보냈다가는 집에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라. 자, 멀리 온 무리들도 있더라. 그랬죠. 자들도 있더라.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너에게 몇 개 있냐 그랬더니 7을 가지고 있더라. 이 7이 누구에게 있는 7이었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7이었어요. 제자들이 누굴까? 제자들. 개별적으로 보면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이 진리 안에 뭐가 있었다고? 7이 있었어요. 빵 7이 간직되어 있었는데 빵 7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입된, 그쵸? 빵이 가리키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7이 가리키는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 주님에게서 온 7이 뜻하는 성질 안에 있더라, 이런 말이었단 말이죠. 제자들은 그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까 모를까? 몰랐죠. 왜냐하면 선 안에 있는 것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악을 보는 것에서 상대적으로 선을 알고 거짓을 보는 것에서 상대적으로 진리를 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느낌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이랬단 말이죠.
이 명했다라고 하는 것이 곁에 소식을 가져오다라고 하는 천사라는 뜻에서 유래된 낱말이었어요. 천사가 뭐였죠? 교리에 속한 신령 진리예요. 교리에 속한 신령 진리들이 무리들에게 지금 임류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가 무리들이 가리키는 기억적인 지식 안에 계속적으로 임류되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자, 임류되는 것에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네요. 그 말이 땅에 앉게 하셨다. 이 앉는다라는 말이 위를 향하여 엎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엎드린 겸비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천계에 대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아래를 보니까 빵 7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그랬죠. 여기서 빵 7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는 빵 7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는 영적인 진리들 안에 있는 빵 7에 속한 것들을 주님께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결합이 이루어졌네요.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빵 7에 속한 것들과 결합, 진리 측면에서 결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결합하기 이전에 지혜자들이 가리키는 빵 7과 주님께서 취해서 결합하고 난 다음에 빵 7개는 성질이 같다 틀리다?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리키는 빵 7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마지막 분리되기 직전에 놓여있는 그 가운데 있는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주님께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후의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빵 7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6과 7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해해 되시면 돼요. 6이라고 하는 것은 7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상태에 있는 것인데, 이 6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주님께 가져올 때 다윗이 솔로몬이 되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다윗은 영적인 투쟁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솔로몬은 영화 대신 후를 가리키는 곳으로 신령 평화 안에 있는 주님을 표징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는 빵 7과 주님이 취하고 난 다음에 빵 7은 그 성질이 정 다르다. 반대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에서 취한 것이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보면 아래 뭐라 했어요? 떼어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빵 7이 가리키는 것들 안에 제자들이 가리키는 영적인 진리들이 활착된 상태를 가리킨다. 결합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기억지에 유입되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재정비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죠. 기억지가 뭘까? 겉사람을 섬기는 지식적인 것들이 다 후천적으로 터득된 그것이 배워서 익혔던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터득해서 알았던 간에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굴 섬기고 있다? 그 자신, 겉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뭘 섬겨야 된다? 속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천계의 질서에 일치한 정리정돈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계시록서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겉사람이 종전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새로 창조한 속사람을 우러르고 섬기는 상태에 있고, 기억지 안에는 모든 것들은 이 속사람과 겉사람을 위해서 선용되는 목적 안에 존재하는 상태. 이해되셨나요? 그때가 이제 겉사람, 그 중생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에게 준 것이 무리들에게 흘러 내려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에 활착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기름 붓는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죠. 이해되셨나요? 어디에서나 똑같아요.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을게 라고 하는 것은 저의 어디 안에 있다? 제자들이 가리키는 영적인 진리들 안에 있는데 주님에게서는 기름이죠. 순진무구한 사랑이나 또 선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 진리들이 이 순진무구한 사랑의 선에 활착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다 없다? 결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령선에서 그때야 비로소 신령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들이 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화되기 이전에는 신령 진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완전히 떠나는 것에서 인간 속성이라고 하는 악에서 분리되는 것에서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다? 신성에 속한 것들이 그 자리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것을 신령선 그러는 거예요. 그 신령선 안에 있는 신령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과 한 몸이 되는데 이걸 기름 부음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은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위한 또 그것들 안에 종사한 총명이나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재물들. 이게 되셨나요? 재산들, 창고에 있는 것들 다. 전쟁터에 나갈 때도 그래도 기름 부는 거예요, 다. 연장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에서 나왔거든요, 전부 다. 선에서 나오지 아니한 거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다. 그래서 그들 곁에 두도록 하니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기억지에 흘러드는 계속적인 임류에서 청계전 질서에 일치하도록 재배열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 곁에 놓더라 그랬는데 두더라 놓더라 곁에 나란히 놓다 앞에 놓다 이런 뜻입니다. 곁에 제시하다 이런 뜻도 담겨 있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겉사람이 재배열된 것으로 모든 기억적인 지식들이 주님과 결합된 이 거룩한 선에 활착된 영적인 진리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한 따라서 선용 안에 있게 하기 위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약간 작은 물고기도 있는지라 그랬죠. 이 작은 약간이란 말은 조금 아직 이 가운데 있지 못했던 것들이란 말로 또는 교회의 경계 안에 있던 것들이란 말로 언급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근데 물고기래. 작은 물고기래. 그러니까 애정 안에 있는 낮은, 매우 낮은 기억적인 진리나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까지도 전부 다 신성과 합일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화 대신 신령 인성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신령 인성에서 파생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물고기, 작은 물고기가 뜨다는 상태에 있는 자들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하는 것 알아들으셨나요? 네. 그래서 아래에 보니까 이에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랬는데 앞에서는 감사하시고 그랬고 여기서는 축복하시고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극 내 쪽으로나 극 외 쪽으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하다는 말이 주님과 결합을 표현하고 이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말하다라고 하는 것은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들도 곁에 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방금 제가 설명한 극내적으로나 극외적으로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천계의 질서 일치로 재배열되어 온전히 손용되는 기억지 안에 있게 된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최종적으로 이 같은 상태에 이르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같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 같은 일들은 그 사람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 한날에 일어난다, 일어나지 아니한다. 한날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주 오랜 기간을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보니까 이에 배불림 없고 그랬는데 코르타조라고 하는 꼴을 먹이다, 실컷 먹이다 이런 뜻인데 코르토스라고 하는 먹는 음식들, 그렇죠? 먹거리, 이 같은 낱말에서 유래된 말로 먹거리라고 하는 것은 지혜나 총명 또는 지시가 있는 것들. 이것들로부터 그 사람에게는 뭐를 살찌우니까 주님에게 선을 살찌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지 진리나 지식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온전히 손용되는 먹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전이된 거룩한 선으로 충만한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남다란 것은 풍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한 빵 조각을 가리키는 그렇죠. 빵 조각이라고 하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것들. 근데 여기서는 빵이란 말에 빠졌어. 그냥 조각이란 말만 것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주님의 신령 선에서 파생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진리들로 충만한 광주리는 겉사람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는 그릇으로 빵과 잡는 그릇으로 잔은 다르다 그랬어요. 빵은 선의 측면에서 수용 그릇으로 겉사람을 가리키고 잔을 나누어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수용 그릇으로 기억지를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은 어디에 유입되니까 기억지에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먹은 자가 거의 4천이었다. 그런데 4천이 뜻하는 상태에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었어요. 자, 주님에게서 주입된 4천이라고 하는 4 곱하기 1000이 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자, 선과 진리와 선이 서로 연합된 1000이라고 하는 전부 모두 충만한 공평과 정의하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평이란 말은 진리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이고 정의란 말은 선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어디에서나 동일한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가르침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그러는데 종전의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 속박에서 해방된 그쵸? 청계적인 선하고 참된 천사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흩어보내다라는 말이 아폴루오라는 단어인데 먼 못으로부터 석방하다, 먼 못으로부터 풀어놓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최고의 뜻에서는 신령 존재, 즉 신령 선과 합일된 신령 진리에 속한 장막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주님이 영화된 상태가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중생한 이 같은 상태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궁극적으로 이 목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적인 진전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계속적인 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빵 조각 7개와 4천이 뜻하는 상태에 이르기 위한, 최종적으로 이 같은 상태로 성장하기 위한, 다시 출생하기 위한 계속적인 진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 가르침들이 이제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되는 내용인데, 10절 보니까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러니까 앞에 기술된 이 같은 영적인 이적들 또는 표적들의 가르침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지각이 있어서 주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이 지각에서 말미암는 것으로 곧바로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제자들은 누구라?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영적인 사람 안에 있는 제자들이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배에 오르사, 그런데 배라고 하는 것들이 선용되고 있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배가 뭐예요?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 자, 이것들이 선용되고 있는 삶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들이 한날에 빵 7조각과 그 다음에 4천이 뜻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한 계속적인 진행, 진전이 지금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내용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더라. 이 지방이란 말이 주님으로부터 나눠받은 그 목 안에 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 부분 안에 있더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다른 데서 번역하기는 제비 뽑는다 그랬더니 요 낱말을 썼어. 마태복음에서는 호리온이라고 하는 지역, 경계, 한계, 영역 그런 낱말로 썼어요. 단어가 달라요. 근데 여기서 달마누다라고 하는 것이 초기 합리적인 진리하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달마누다라는 낱말은 복음서에서 오직 이곳에만 기술되고 있는 낱말로 다른 성경 구절로부터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기술되고 있는 내용에서 거기서는 막달라 마가다이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어요. 막달라라는 말이 천적, 영적인 또는 영적, 천적인 것들 안에 상태를 걷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경계에 마태복음에서는 같더라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서에서는 가르침이 바로 의지에 영접 수용된 선의 측면에서 거듭남의 과정이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서는 가르침이 어디 들어와요? 다 기억지에 들어온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 낱말이 그래도 바뀐 거예요. 막달라 마가단과 여기서 달마누다라는 말로. 이해되셨나요? 막달라 마가단을 향해서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달마누다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운데에서 중개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달마누다가 뜻하는 영적인 함적인 사람이 중개하는 것에서 어디로 나갈 수 있다? 중생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달마누다가 가운데서 중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가르침들에서 합리적으로 이해된 것들이 선용되지 아니하고서는 영적인 사람 다 출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똑같은 가르침이 말씀의 뜻이라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사람과 천적인 사람의 다른 점이야. 천적인 사람들은 의지에 직접적으로 수용된 선으로부터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진리하는 것인지 거짓하는 것인지 즉각적으로 안 되니까 아는데도 그 자신 태도를 바꿔버린다 바로.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자기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는 데서 그걸 적용하는 것에서 그 자신을 방향을 바꿔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마가단과 막달라 마가단과 달마누다가 바뀌어서 설명된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1절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랬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뭘까?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악. 이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지금? 있지요. 지금 여전히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면 촉이 합리적인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것은 악에서 나온 아래에 속한 것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문자적인 뜻으로만 이해하면 이건 유대교에 속한 바리새인들 아니야 라고 이해하기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에는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단 말이죠. 어디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다 겉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라고. 이것들 안에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자, 그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할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의 곁에 구하거늘 없는 단어 다 뺐어요. 자, 그를 힐난했다 그랬는데 힐라이란 말은 시테오란 단어로 함께 요구하다, 함께 질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며라는 말은 시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 앞에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갔죠? 달마누다가 초기 함적인 진리 안의 상태라 그랬죠? 이 초기 함적인 진리 안의 상태와 함께하는 바리새인들이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함께하는 초기 함적인 진리들로부터 주님에게도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 함께 구하는 것이니까 힐라라는 말이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무슨 비난하고 뭐 이런 말로 언급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말이 아니고 쉬테오라고 하는 단어로 함께 요구하다, 함께 질문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힐란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비난에서 그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지금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달마누다가 뜻하는 상태에 함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로 바리새인들과 함께하는 달마누다가 뜻하는 것으로부터 주님에게도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인데 이 가운데 달마누다가 뜻하는 합리적인 진리들이 있어. 지금 합리적으로 가르침들을 이해해. 여기서부터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그를 시험했다 그랬는데 이 시험이란 말이 어떤 일들을 시도하다, 어떤 일들을 해보다, 어떤 일들을 꾀하다 이런 뜻입니다. 페이라라는 낱말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페이라. 어떤 일들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시도해보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앞에서 초기 합리적인 진리들과 함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인데 여기서 나온 그 어떤 것들로부터 지금 시도해보고 있는 거야. 어떤 일을 꾀해보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을 지금 여기서 그를 시험했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주님을 지금 시험해보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시도해보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다가는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 그랬더니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시도하는 노력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런 시도가 없이는 진전될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없어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 사람은 거기 앉아서 죽어야지. 그렇잖아. 반드시 시도해봐야 돼.
그 시도하는 데는 뭐가 뒤따라올까? 시험도 뒤따라와, 다. 이 사람들이 시험이란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예? 처음 하는 것 어렵죠, 다. 왜냐하면 다 어렵고 잘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자들은 되게 쉽다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리 단순한 것도 모르면 항상 복잡하고 항상 어렵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시도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빵 7조 갖고 와 사천인 상태에 이르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시도해본단 말이에요, 시도해요. 그죠? 그 연장선상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쉬울 듯 싶어요. 그리고 뭘 구했냐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의 곁에 구하더라. 뭘 구했어요? 하늘은 뭘까?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인성으로 써주는. 속죄에서는 청계나 교회를. 개별적으로는 속사람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천계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징표들을 구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요구했다, 이런 뜻이요. 내가 지금 시도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그 가운데 좀 있도록 주님께 요구했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뜻에서 신령 인성에 속한 거룩한 영적인 징표들이, 여기서는 남은 조각이 7광주리로 먹은 자가 4천이 뜻하는 이 같은 거룩한 영적인 징표들이 주님의 영적인 사람 안에 생겨나기를 원하는 것을 뜻하고, 속도에서는 주님의 천계에서 임유된 이 같은 영적인 징표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겨나기를 원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도해보지 아니하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도하는 것에서 영적인 징표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겨날 수 없는 경우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 주님께서. 아래에서. 자, 봅시다. 12절 보니까. 그의 영이 깊이 탄식하며, 자, 문장을 바꿨어요. 영은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 깊이 탄식하다 이런 뜻인데, 깊이 한숨 쉬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 향하여 한숨 쉬다 이런 뜻입니다. 한숨 쉬다는 말이 스테나죠. 탄식하다, 슬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원어를 보면 장애물이 가까이 있어 슬퍼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단 말이에요. 위를 향해 슬퍼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앞뒤 문맥으로 보면 남은 조각 7광지리로 먹은 자가 4천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지 못한, 그렇죠?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아직도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들에 대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내면적인 슬픔이나 비애. 가리키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아직도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에 대한 깊은 마음의 슬픔들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 잘. 그 무너지는 마음이야. 이것이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하고 있는 마음과 똑같은 것이라니까. 이것이 사랑이야, 사랑. 거기서 조금만 물러나는 것 같으면, 조금만 말길 알아는 것 같으면 그냥 날아가는 것 같다니까, 기분이. 그 자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그 사람이 날아가는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표현으로 간스럽게 다 떼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그걸 몰라. 심하게는 오해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고 있던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빵 조각으로 7광주리하고 먹은 것이 4천이 되는 상태에 있으라고 가르쳤거든. 근데 너희들은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야. 너희가 나한테 지금. 그게 얼마나 주님께 슬퍼하겠어. 그죠? 박자님 그러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야? 바리새인들을 떠나는 일이야, 바리새인들. 근데 이놈은 바리새인이 한날에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자기는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날 일때까지 자기 자신 고기에 푹 물들어 있어가지고 그 형상들을 자기에게 지었거든 지금. 그 형상들을 무너뜨리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노정, 중생이라는 과정이 그래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물들어 놓았던 여러 가지 악하고 거짓된 것, 아래에서는 그걸 뭐라고 설명이 나왔냐면 바리새인들이 누룩과 해로고 누룩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단 말이죠. 이것들 반드시 떨쳐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너희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뭘 생긴다? 일곱광주리, 빵 일곱광주리와 그 다음에 사천이 뜻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니까 최종적으로 이 가운데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중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날에 나 믿어. 그럼 구원받아.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잖아. 그렇죠? 성경 가르침하고는 전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삶을 배척한, 삶을 떼어버린, 제거해버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무맹랑한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하면 삶 가운데서 매우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증표들이거든. 전부 다 이것들이 다.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마음과 생각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징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행위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행위에서 나왔다. 행위들이 주님에게서 징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징표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단 말이죠. 왜냐하면 의지로부터는 행위가 나왔고 사상으로부터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상에 속한 교리와 의지에 속한 행위들이 하나로 온전히 연합된 상태, 그것이 우리가 공부했던 사천이란 말의 뜻이잖아. 공평과 정의가 있다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푸뉴마가 깊이 탄식하며 이런 뜻이에요. 푸뉴마가 내면적인 사람, 또 다른 표현으로 영적인 사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함이라. 너 영적인 사람 살리려고 내가 왔거든. 그 가르침이잖아. 그죠? 그러면 자연적인 사람은, 육은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자연적인 사람을 살리려고 온 것이 아니요. 그 말이죠. 그쵸? 그럼 영적인 사람이 살아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자연적인 사람이 더 이상 그 자신의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새로 창조한, 여기서 영이 가리키는 영적인 사람을 섬기는 소녀 안에 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네?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관계에서 똑같아요. 영적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자연적인 사람이 계속 대항하거든, 반대하거든, 저항하거든, 따라오려고 하지를 않아. 나는 영적인 사람을 살리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는데 자연적인 사람이 그걸 대항한다, 이런 뜻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네요. 그랬더니 아래서 뭐라고 설명돼서 나왔냐 그랬더니 이 같은 세대가 무슨 표적을 구하느냐. 자, 문장을 바꾼 거예요. 이 세대라는 말이 게네아라는 단어인데 게노스, 출생, 세대, 자손, 혈통,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영적인 뜻에서 출생한다. 세대, 자손, 혈통,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영적인 뜻으로 가져오면 주님에게 손 출생, 주님에게 손 세대, 주님에게 손 자손, 주님에게 손 혈통 안에 있는 자들. 누구란 이야기예요?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여기서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주님 혈통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혈통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 그쵸? 주님에게 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 혈통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혈통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있으려면 믿음이 인애 안에 있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앞에서 말하는 빵 7을 먹은 상태에 있어야 되겠죠. 그들이 주님에게 좀 살아있는 주님 혈통들이지. 근데 여기서는 누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 바리새인들에게 머물러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질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함께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여기서 이 같은 세대가 이 뜻이란 말이죠. 지금 보면. 왜냐하면 바리새인들하고 관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뒤에 뭐라고 있어요? 무슨 표적을 구하느냐. 표적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표적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잖아. 지금 보면.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징표들이, 즉 여기서는 남은 조각 7 광주리로 먹은 자가 4천이 가리키는 상태에 그 안에 생겨나기를 어떻게 너희들이 원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잖아. 너희들이 바리새인이 가리킨 것 따라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징표들을 너희들이 지금 원하고 있느냐, 생겨나기를 원하느냐 그런 말이잖아요. 생겨날 수 없다는 거야. 그 말을 지금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엄청나네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내용들이 다 기가 닳도록 옛날에 계속 가르쳤죠. 눈만 뜨면 만나기만 하면 가르친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었어. 다 여러분 이거 떠나야 된다.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나갈 수 있다. 두리를 하지를 않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없는다면 다 뺐어요. 영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은 불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영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 내가 너에게 줄게 이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같은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니. 누구에게? 바리새인들과 함께하는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믿음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에 속한 것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는 결코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징표들이 저와 여러분들 생겨나지 아니한다. 생겨나지 아니하리니. 이 영적인 징표들이 앞에 공부했던 뭐였어요? 빵 7조각과 7 광주리와 4천이 뜻하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가운데는 어떤 징표들이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 불변하다는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 나중에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 그 이유가 뭘까? 바리새인들은 누룩이 나와서 계속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말이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니. 바리새인들이 함께하는 믿음 아래인 자들에게는 앞서 설명한 이 같은 거룩한 영적인 징표들이 결코 그들 안에 생겨날 수 없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보니까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그랬죠. 앞서 설명한 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것들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떠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 같은 영원 불변한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어떻게 됐다고?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것들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것으로 어디로 갔다가 다시 배에 올랐더라.
배가 뭐예요?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 그쵸? 이 다시라는 말이 새로운 이런 뜻이에요. 새로 이런 뜻입니다. 반복해서 다시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기억기, 교리나 지식들이 적용되는 올라라고 하는 엠바이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쉽게도 잘 바뀌어. 저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바뀌려면 1년, 2년도, 10년도 더 걸리는데 여기서는 금방 바뀌잖아. 그래 안 그래요? 쉽게 바뀌세요. 여기서는 당장 앞에 이 같은 가르침 깨달음이 있었고, 이건 영원 불변한 진리구나 이게. 그리고 지금 바로 바꾸잖아 자기 자신을. 내가 이 바리새인 떠나면 되는구나. 그리고 새로운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이 적용되는 삶 가운데 바로 나가잖아. 그건 바로. 여러분들은 이게 10년이 돼도 안 바뀌어 그냥. 참 안타깝죠? 바로바로 바뀌세요. 지적해지면 내가 안 바뀌었다는 걸 지적하는구나 그러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고깝게 또 생각해. 그러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니까. 자, 최고의 뜻에서는 영화를 위한, 속도에서는 중생을 향한 기억기, 교리나 지식들이 적용되는 계속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시니 라고 하는 것은 아페르코마이, 먼곳으로 떠나다, 출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전 상태에서 떠나 주님의 영화를 위한, 속도에서는 중생을 위한 계속적인 진전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맞은편으로 갔으니까 종전 상태에서 떠나는 것이잖아. 그쵸? 그런데 14절 보니까 그런데 빵 가져오기를 이즘에 빵이 뭐라고?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자,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람바노라고 하는데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취하다. 있다라는 말은 에피란다노마이, 발음이 에피란다노마이, 소홀히 여기다, 무관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빵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소홀히 여기다 이런 뜻이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앞에 가르침들은 있었는데 이 단순한 가르침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 안에는 있으나 그럼에도 그것을 자기 것 삼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 그런 말이네. 풀어서 설명하면. 예? 어마무시하네요. 주님에게서 주입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하는 것들이 어떻게 생명으로 새겨지지 못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것을 애정에서 자신 안에 영접하지 못한, 생명으로 새겨지지 못한 영적인 이적이나 표적들에 속한 단순한 교리적인 가르침 안에 또는 지식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빵 조각 7광주리와 사친이 뜻하는 상태에 있어야 돼 그리고 가르침을 줬더니 반드시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그 자신을 돌이켜서 생명으로 새길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했다고? 단순히 교리적인 지위나 지식 안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소홀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에피란다는 말. 무관심하다. 소홀히 여기다. 실제적이네요. 그리고 아래 보니까 배 안에 빵 하나도 그 자신과 함께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 문장을 바꿨어요. 빵 한 개가 있다 그랬는데 한 개도 없다 이 뜻이에요. 한 개도 없다. 언어를 보면. 그러니까 배 안에 빵 하나도 그 자신과 함께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 빵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배가 뭘까? 기억지, 교리나 지식들. 자, 기억지의
교리나 지식들이 선용되는 거룩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이 전혀 없는 어디 머물러 있었다? 여전히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도 없었다는 말은 사실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빵이 가리키는 것들이 전혀 없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아까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제자들이죠. 자,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인데, 영적인 진리 또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인데, 이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함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한 데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빵이 될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다는 거예요. 한 개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빵에 대한 가르침, 그 생명으로 새기려고 하지는 않고, 뭐라고? 단순히 교리적인 진리나 지식들에 속한 유의까지만 있어서 유의, 내가 간혹가다 유의란 말 자주 쓰는데 그것들에 대한 기쁨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라는 말은 헤아우트라는 말을 썼어요. 헤아우트. 자기 자신, 그 자신 이런 뜻입니다. 언어를 보면. 그랬더니 15절 보니까 그들에게 경고하여 이르시되, 없는 단어 뺐고 문장이 바뀌었어요. 이 경고하다는 말이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인데 디아스텔로마이라는 뜻이에요.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이런 뜻인데 멋멋에 대하여, 멋멋을 통하여 억제하다, 억누르다, 제지하다 공부했죠. 그리고 뭘 세운다? 진리들을 준비하고 세우고 마련하고 하는 이런 뜻들을 담고 있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경고했다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유발된 것들을,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것들에서 유발된 것들을 저지하는 것을 뜻하고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이 가운데 유발되는 것들을 저지하고 뭘 준비해야 된다? 진리 아닌 것들을 준비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주님의 작용은 대응하는 반작용이 없이는 그 어떤 것들이 생성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작용이 있을 때에 그것을 영접 수용하는 수용 주체들은 반드시 상응하는 반작용이 있어야 되고, 작용에 비례하는 상응하는 반작용이 있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좀 더 주님께 가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자,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악을 죄로 여기고 다 끊어내야 된다는 것. 여기서는 겉살의 고유 속성 안에 함께 머물러 있는 바리새인들을 반드시 배척해내야 된다는 것. 그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유의 의지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새겨진다, 새겨지지 아니한다? 새겨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유 의지에서 비롯된 것들만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새겨지는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 경과에 말하기를, 말하는 말을 레고라는 단어로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령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직시하여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보아라. 문장이 바뀌었어요. 직시하란 말은 무슨 말일까? 내가 여러분들을 직시하라?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봐라. 그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성찰하라. 성찰하라. 그 자신에게 일어난 내면적인 것들에 대한 성찰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직시하라는 뜻이요. 호라오. 헬라 원어를 보면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응시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 안에 응시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깊게 성찰하라 이런 뜻이에요. 직시하여.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보아라 라는 뜻이에요. 보라는 말이 블레포라는 것을 이해나 깨달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눈으로 보다 할 때 이 블레포라는 단어를 써요. 바리새인들을 누룩 그랬는데 이 누룩이라고 한 말은 쥐매라는 단어로 발효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발효. 빵을 변질되게 하는 거짓들을 직시하라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나온 것? 바리새인들이 뜻하는 것에서 나온 것으로 내가 너에게 지금 빵을 넣어주고 있거든. 이 빵 안에 있는 것들을, 빵이 뭐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진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빵에 속한 것들을 변질시킨다는 거야. 변질시키는 누룩, 거짓을 직시해라. 너 자신한테 있는 것들 직시해라. 성찰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이해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바리새인의 누룩을 보라. 또 하나는 뭐 있어요? 헤롯의 누룩을 보라. 헤롯이 뭘까? 온갖 거짓들에서 취한 자기 사랑에 속한 아까운 되는 것들. 온갖 거짓들에서 취한 자기 사랑에 속한 악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지금 거룩한 빵을 지금 생성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변질시키는 거짓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그것을 지금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보아라는 거야. 이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너 자신을 성찰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자주 설명한 내용이죠. 남의 눈 티 볼라 하지 말고 너 자신 안에는 뭘 봐라? 악을. 바리새인도 악이요, 헤롯도 악이네다. 이것들이 나와가지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한테 지금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키고 출산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빵이라니까. 이 빵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변질시킨다는 거야. 그거 보지 못하면 계속 그 가운데 있겠네요. 빠져나갈 수 없겠네요. 그리고 그들은 놀랍게도 그 웅덩이 안에서 나는 빵 먹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니까. 다 썩어 빠진 빵 먹으면서 냄새 풀풀 나는 빵 먹으면서 배탈도 안 나나 봐.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16절) 보니까 서로를 향하여 수군거리기를 없는 단어 뺐어요. 이 수군거리다라는 말이 디알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철저히 생각하다 이 뜻입니다. 먼 것을 통하여 원인에 대하여 헤아려 보다, 추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계산해 보다 이런 뜻입니다. 해답 나왔네요. 그죠? 이 같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으로부터 그 자신을 헤아려 봤다. 추리해 봤다. 누가 어디서 나왔다고? 서로란 말은 영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제자들이 가르치는 영적인 진리들로부터 그 가운데는 서로 간에 서로로부터 이 같은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헤아려 봤다. 추리해 보았다. 계산해 보았다. 그런 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론을 냈어요. 누가 결론을 냈어요?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을 냈단 말이죠.
뭐라 그랬어요? 아, 내가 빵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빵이 가지지 않음이라. 주님에게서 비롯된 빵이 가리키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지 못한 것이 그 이유이구나. 왜냐하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이것이 그 가운데 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비롯된 총명한 지식들로부터 아 이것이 주님에게서 온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하는 것이고 아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바리새인들이나 헤롯이 만들어낸 변질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빵이 없다는 말은 빵에 속한 것들에서 안에 있는 것들을 알만한 지혜나 총명을 가지고 있다 못하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치 불에서 불빛이 나오는 것 같이 내가 선 안에 있어야지 선에서 말미암는 진리 빛으로 빛이 나와가지고 아 이 빵이 지금 헤롯 누릇이 먹고 있고 바리새인 누룩이 이것을 변질시키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알 것인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결론을 낸 말이 그런 말이란 말이죠. 아, 이는 빵을 가지고 있지 아닙니다.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지 못한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내가 먹지 아니하고서는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변질된 것인지 변질되지 아니한 것인지 안나 모른다.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가리키는 것들에 떠나지 못한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 매일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의동나는 곳으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